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이 가장 혼란한 시기에 빠졌을 때, 또 아합의 딸 아달랴가 권력을 잡았던 그런 시기가 암흑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방적 성향을 가진 이 여인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과 정략 결혼을 해서 유다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아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모든 왕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듯 했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자는 더 이상 다윗의 혈통에 있지 않았고 언약의 줄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다윗의 왕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대로 일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어린 왕자 이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겨드리고 무려 6년 동안 몰래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향한 충성과 인내,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비웃고 믿음을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쓸모없는 외침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취급을 받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호야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로 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힘은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또 이 땅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야다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또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야다는 이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이 세 가지 장면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야다는 언약을 붙드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러분, 여기서 용기를 내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시절에는 다윗의 후손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가문과 안전과 제사장으로서의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야다가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어린 요아스를 숨겨서 지켰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숨기는 건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는 단지 왕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점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성취될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통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괜히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여호야다가 이런 유혹을 수없이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일했던 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그 아이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믿음을 지킨 백부장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언약은 단순히 정치적 반란을 위한 그런 동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려는 믿음의 선언이자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는 백부장들과 함께 유다 온 땅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후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진리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마주한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학적으로도 보면 완치가 힘들고 고치기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의 회복과 끊어진 관계,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 여전히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기도해도 안 된다. 상황이 너무 늦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과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유자시다. 하나님은 깨어지신 가정을 회복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했습니다.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요아스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병든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붙든 그 약속들,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서는 결단을 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개인의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개인의 열정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조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단지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레위 사람들과 유다 각지의 족장들, 믿음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밀하게 그 역할들을 분담하고 또 누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누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 한치도 오차도 없이 지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기도로 중보하는 사람,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는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는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들은 거룩함으로 들어올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숫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함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은 그저 인간의 정치적인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이 사람의 욕심과 계산, 정치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붙드는 교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야다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은 한두 명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연합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 귀하지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모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밤 이 시간에 함께 모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각 자리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네가 서야 할 곳에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크고 작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한 자리죠. 여호야다가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게 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린 것, 그것도 귀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야다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열정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하고 세우는 그런 영적 조율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의 불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질서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 여호야다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무릎의 자리를 지키며 또 찬양하는 이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봉사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된 사람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며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내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여호야다처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고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리더, 연합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작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는 불의한 권력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에는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이 뒤따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아달랴는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달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역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혈통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자기 욕망을 따라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바로 아달랴 자신이었습니다. 백성 앞에서는 정의로운 통치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통치자라고 착각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찬송 소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불의한 권세는 잠시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아달랴가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패배한 권세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도 그렇습니다. 불의와 탐욕,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흔드는 것 같지만 그 권세는 잠시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성전 바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불의한 피가 흐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둠의 잔재를 분명하게 끊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여왕의 몰락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불의한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룩한 영적 전환점입니다. 아달랴는 단지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세상의 욕망, 교만, 탐욕,
타협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달랴와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이 아니라 온종일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주일 예배보다 주일에 약속을 먼저 잡는 그런 습관들, 피고단하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는 그런 패턴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아달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한 채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단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로 끊어버려야 되고 결단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우상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 내 마음의 왕좌에 있었던 것들, 그런 교만과 탐욕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악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릴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실 때에 끊어내야 할 영적 아달랴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만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더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이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야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가진 것은 화려한 군사력도, 정치적인 지혜도, 사람들의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첫째,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야다는 불의한 권세를 단호히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하려면 어둠을 정리하고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런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죄와 타협을 끊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느냐?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혹시 여러분 중에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끝없는 문제 앞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혼자 신앙을 지켜내려다가 지쳐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이 아달랴와 같은 그런 어둠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다시 내 언약을 붙들어라. 공동체 안에서 너의 자리를 회복해라. 내 안에 숨어있는 아달랴를 끊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단지 설교 한 편을 듣고 지나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시게 하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놓쳐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약체해졌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느라 지쳤다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어둠이 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실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출발점이 오늘 이 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안의 어둠을 끊고 주님만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민족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바꿀 때에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지키며 내 안에 아달랴를 끊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